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들어오셨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바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본분이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의 즐거움과 또는 우리에게 어떤 조금의 어떤 쾌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밖에 없고 그것은 되레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농장도 지어보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능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 해보고 결국은 한마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진짜 의미 없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육신은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는 자는 이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 우리가 당당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생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살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일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제자도에서 그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욕구와 내 인간의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헌신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항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면은 온갖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곳은
인간의 육체적인 마음으로는 가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를 푸대접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순간에 내쫓았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20절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갔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안에 거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아멘.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했느냐?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냐고 이 가나안 땅을 지켰어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아주 우양치기 너무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동편에 있는 그것을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롯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계속 사도행전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쭉 따라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은 그득그득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증거하게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임금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총독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을 그는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그 배에 탄 276명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거하게 될 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듯이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0장 19절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 때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의지가 생겼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 헤쳐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니는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은 그들이 일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그 땅에 있는 과실을 따먹고 또 너희가 곡물을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셔서 모든 곡물과 과실들이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선택해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거 있어서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의지를 갖고. 아멘? 이미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조건적.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나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앞에 많은 환경과 또 상황이 있어도 그때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주의 계명을 말씀을 보면 그저 그 말씀을 그냥 하나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풍파가 많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많고 우리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준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 염려에 우리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에 염려에 우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염려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계속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될 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내 성격을 부인하고 내 성격은 막 금방이라도 화를 내고 금방이라도 짜증이 내고 자꾸 마귀가 또 충동질하고 상황되면 충동질할 때 그냥 그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내 둘레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떤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육신의 모든 소욕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누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킬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